2026년의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간이 이제 좀 민망해 하신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만 좀 인사할게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히브리서 2장은요, 1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점검을 해주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로서는 곧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1절에서 표현된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상태는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닌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기준은 물질, 성공과도 같은 세상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태. 히브리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곧바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인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이에 대해서 15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히브리서가 보는 인간은요,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무서우세요? 우리 선율이는 얼마 전에 막 그 웹툰을 보는데 가장 무서운 게 엄마래요. 엄마 보면 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아픈 것이 무서우십니까? 혹은 뭔가를 상실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아이들 무슨 귀신의 집 이런 거 무섭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꾸 죽음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 시기에 그토록 우리가 생활을 통제하고 격리하고 또 민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치사율 몇 %라는 그 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두려움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요, 참 생각 이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요, 여러분,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과연 누가 끊어낼 수 있는가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겠는가? 14절을 보면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히브리서는요, 성육신을요 아주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문제가 결국 혈과 육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대상도 당연히 혈과 육을 입어야만 했다라고 지금 논리적으로 구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해요. 14절 하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겪어보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은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대신 겪어주셨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음을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정통으로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죽음을 겪고 그 죽음을 이겨내 통과하는 길. 그래서 히브리서에 계속 등장하는 천사. 그렇다면 천사를 뭔가 이렇게 천사가 나서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도 죽음을 제거하지 못해요. 그리고 철학과 사상도 이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여야만 하는 것이죠. 죽음 안으로 들어가 우리 대신 그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생의 단순한 도움자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주체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18절에 보면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도움은 감정적인 공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를 통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통과하신 분만이 시험 받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 계셨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다시 2장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더욱더 신뢰한다는 상태인 것이죠. 예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구원을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신앙. 히브리서는 그것을 향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묻습니다.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외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에 들어가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죽음 안에서 직접 해결하신 분,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 이 아침 가운데에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입니까? 히브리서 2장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 더 열심히 믿으라가 아니라요, 예수를 더 이상 내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라라는 것이죠. 예수를 내 세상적인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순간 그 신앙은 오늘 1절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죽음의 문제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전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잘 믿는 우리 모든 더본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미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저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